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성도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성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심, 그 마음들, 그 애씀들, 그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흔적 자체가 뭐냐면 내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뭐예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이미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뭐예요?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네가 낭망할 때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너를 지켜내고 있었고 네가 기쁘다고 교만을 떨 때도 너의 교만을 낮추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셨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여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다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알면서도 자꾸 실망하고 알면서도 자꾸 교만으로 치고 올라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나타날 뿐이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실을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깊게 깨닫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직 내가 느끼는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온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큰 거예요. 다만 잠깐 뜨거워졌다고 그 사람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크기가 얼마나 내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순간 뜨거워지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 뜨거워진 것 같고 내 사랑이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소리 하나 내가 보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너 내년에도 그 고백해야 된다. 10년 후에도 그 고백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러시겠지.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 말하는 거냐면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이미 뭐예요? 진리에 속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뚜렷하게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는 저 사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저 따뜻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정말 진실한 따뜻함일까? 요즘 시대는 그걸 한 번 더 뭐예요? 생각하게 돼요. 혹시 처음에
친절을 베풀고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걸러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신앙을 지킨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 외적으로는 로마 권세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자꾸 배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주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이 자꾸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켜서 성도라 하면서도 삶은 그냥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미 믿어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습득했는데 육신은 악한 거니까 뭐 술, 담배에 피고 먹고 뭐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맘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육을 악에 던져버리고 영만 선하면 된다 이거니까 예배만 드리면 돼. 말하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든 상관없어.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의 압박, 유대교의 배척,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어떤 변질시키는 복음, 이런 것들로 해서 뭐가 자꾸 훼손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훼손돼요. 진실한 사랑이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런 것들이 진리인 양 행세하고 다녀요. 그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려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돼요. 목숨을 지켜내려면 로마 황제를 그냥 숭배하면서 뒤로는 그냥 예배하면 돼요. 자유롭게 내가 쾌락을 즐겨 할 거 다 못할 거 다 그냥 하면서 내가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밖에 나가면 황제한테 그냥 절하면 돼요. 나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 후에 삶 속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밖에서는 우리를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 이렇게 불려지기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움 없이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진실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성도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다. 네가 예배는 드릴지언정, 네가 하나님 부르고 기도는 할지언정 너는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사도 요한이 보기엔 넌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라고 내가 전도를 몇십 명 했는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시각으로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어떤 세상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과 타협된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이런 예배의 습관을 이 잘못된 줄 깨닫고 요한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이 있다면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정말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한 자만이 진리에 속한 자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바르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 상태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흔적이 이렇게 역사 속에 진행될 때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몸부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가고 거기서 뿌리가 계속 뻗어가니까 그 뿌리 내린 그 믿음, 그 신앙의 중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나를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에게 뿌리 내려봤자 영양가 없어요. 교회에 뿌리 내려봤자 돌아오는 건 서운함과 상처밖에 없다니까. 나중에 가면 지금은 막 봉사하고 칭찬받으니까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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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왠지 모르게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지고, 목사가 은연중에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섭섭한 말이 툭 나갔을 때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밖에 안 봤던 거야 하면서 그동안 존경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무심코 나온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에이 그동안 내가 봉사한 게 다 헛것이야 그러면서 막 울고, 그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상처받고. 여러분 목사에게 뿌리 내리고 교회에게 뿌리 내리면요 결국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영향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말씀에 뿌리 내려 있고 성도도 말씀에 뿌리 내려 있으면요 언제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하는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형제 사랑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툭 던진 말이 내 마음에 조금 섭섭하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금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미처 뭐 생각 못했겠지. 뭔가 좀 걸러지지 않고 뭔가 툭 나온 거겠지. 본심이 그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먼저 뭘 생각해요? 더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누구의 실수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내가 실천하는 것에 더 중심이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려서 견고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좀 넘어가시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20절만 바르게 이해하고 가슴에 담고 가셔도 오늘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사랑은 사실 미흡하고 우리의 사랑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를 닮은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쓸 뿐이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불완전해서 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해요. 실천하다 하려고 애를 써도 또 이런 요인 저런 경 때문에 자꾸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성도로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뭘 보게 되냐면 내 신앙이 참 형편없는 것 같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성도답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을 텐데. 그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성도답지 않았지? 내가 이래서 목사라고. 내가 이래놓고서도 장로라고. 내가 이래놓고서도 권사라고. 이러면서 뭐예요? 나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어떤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 그런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꾸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하는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4절과 5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42편 4절과 5절.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신님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도 지금 주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째 이렇게 낭망해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한 마음이 상해 있는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던지는 한마디가 뭡니까? 5절 중간 위에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절망해 있는 자기 영혼에게, 아파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태희의 영혼아, 너 절망해 있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소망을. 여러분 이게 여기에 진짜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성도의 형제사랑을 실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아직 미흡하고 불완전해서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아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싶은데 뭐예요? 자꾸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낭망하여 절망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함으로 붙잡고 품에 안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흔들리고 있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고치도록 애쓸게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그게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좀 더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내 가슴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것, 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 싸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는 성도를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네가 이제 하나둘씩 깨달아가는구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 내가 너를 수십 년 너를 지켜내고 수십 년 너를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예배하게 했는데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그 모양이냐? 그 꼴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순수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네.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그건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소망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뭐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의 분기점은 어디서 나타나요? 절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절망에 머물러 있느냐, 날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눈이 열리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요,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성인군자가 돼요? 아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수십 년 설교만 하는 목사도요, 사실 삶을 잘 보면요 성인군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진짜 목사님은요, 완벽해서 정말 성인군자라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깨트리며, 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사나,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걸 성도들이 알면 나 목사인데 이러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목회자로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는 막 거룩한데, 강단에서는 막 성인군자처럼 막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런 싸움이 하나도 없어. 성도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해 맨날. 그러면 그게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똑같죠. 목사도 성도예요. 근데 자기는 강단에서 말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싸움을 안 싸운다? 사도 요한이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귀의 자녀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목사도 연약하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자기도 깨닫고,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 또 아파하고,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싸움을 성도들이 알면 존경해 주는 거죠. 그게 목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느끼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를 늘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러니까 제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22절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넘어질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네 마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여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품는 마음이 더 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 깨달았으면 더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만 쳐라. 난 그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그래서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요. 이거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의 어떤 외적인 모습 갖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사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뭐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삶 속에 경험하여, 정말 그 사랑이 깊구나. 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큼도 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끝까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네. 그럼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정말 존귀한 자녀로 대우해 주시네. 그래, 부족하지만 더 존귀한 자녀처럼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거. 이 싸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 나를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교만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니 앞에서는 연약하다 실컷 연약하다 해놓고 어느 순간 싹 바뀌어가지고 나 자신을 보니까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20절에 대한 결과적 현상으로 21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다 보니까요, 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걸 내가 안 거예요. 나의 죄를 일일이 들춰내서 너 어제 요것도 잘못했지, 너 그저께 저거 잘못했지, 야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너는 아직도 요거 다 잘못했어 라고 들춰내시고 지적하여 우리를 아프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잘못들, 실수들, 연약함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그걸 다 덮드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이제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 덮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내 그 연약함을 덮어서 그 누구에게도 얘는 요것도 잘못했고 요것도 모자라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다 낳은 내 아들들이고 딸들이야. 이렇게 다 덮어버리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예전에는 나는 요것도 못했고 나는 요것도 잘못했고 나는 요것도 연약하고 내 잘못한 점만 다 보였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덮여진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덮여진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덮여져 버린 나를 바라보는 거지. 이 정도 돼야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전 아직 멀었더라고요. 저 아직 멀었더라고요,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거 보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덮어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보지 않고 그 성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이제 보세요. 그 마음 시각 가지고 보세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오늘 이제 또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 사랑으로 덮어서 지금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내일 어떻게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니?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구약시대 제사에 보면요,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는 게 있어요. 제물을 2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 1마리는 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근데 또 1마리는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사셀의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찾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묻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저 다시 바르게 할게요, 이 고백 가지고 나오면요, 그 다음날 절대 묻지 않아요.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오늘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절 함께 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22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것을 주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더 그렇게 살고 내가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에 찬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욕심에 찬 기도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채워주신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 받는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23절 24절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의 본질을 깨달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누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죠.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도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찬 욕심꾸러기 같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신 응답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얼마 정도로 깊어지느냐면 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수없이 거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나는 지금 이런 신앙의 수준이 안 됐을 텐데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수준의 성도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바르고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쓸데없는 기도를 수없이 거절하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깊은 성도의 힘과 신앙의 신비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사실 거의 안 들어주세요.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네? 그때는 거절하신 것 같아서 막 열받고 화내서 하나님의 짜증도 부리고 원망에 찬 기도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내가 왜 그때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만져놓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맨날 여러분 힘드네요 이러면 듣는 여러분도 맨날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가식 외식처럼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왜? 제가 정말 마음은 힘든데 겉은 안 힘든 것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얼마나 요즘에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너 목회 잘하고 있다는 사인도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이제 필요한 성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요. 다만 아직 우리의 연약함이 더 바른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며시 밀고 당겨주는 그 기쁨이 있죠. 거절할 때 거절해 주시고 생각지 못했는데 막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정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신앙을 지켜내셔서 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